9장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받을 권리, 포기할 권리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전부 양성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그래서 당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잊지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못 오셔서 안타까웠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건강 또 잘 챙기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인데요, 받을 권리, 포기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 기적이 있다, 그럼 그대로 기적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돕는 손길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레슨을 받는, 교훈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누군가 나눌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가 지금 2022년 12월 첫째 주 이 멜번이라는, 호주라는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옛날 이야기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 실제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이 상당히 설교하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강해를 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제가 선택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 성경 본문은 웬만하면 제가 선택하지 않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껄끄럽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덮어두고 갑시다. 굳이 그런 거 일일이 다 끄집어내고 다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충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에 우리가 대충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전하는 저 설교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가
내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어떤 중요한 진리, 영적 진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장 38장 마지막 절이죠. 8장 마지막 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이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얘기 같아요. 자, 8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야, 세상에 우상이 어딨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께서 다 음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니까 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요, 맛있게 제육볶음도 해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그 안에 영적인 능력, 귀신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뜩 이 제사드렸던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쭈뼛쭈뼛 고기를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야, 고기 먹자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는 웬만하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 안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별것 때문에 다 갈라져요. 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가 왜 싸웠는가 봤더니 점심을 밥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때문에 싸웠대요. 우리는 밥입니다. 예. 예. 밥 먹어야 됩니다. 예. 어느 교회가 또 싸웠답니다. 왜 싸웠냐 했더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냐, 밥 먹고 예배 드려야 되냐. 하여튼 교회는 별 문제도 아닌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싸우는데, 오늘 이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먹으면 되고요,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요,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서 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의 편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야, 사도 바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예,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 위해서 사역했던 거 너희들 알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답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쐐기를 박는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희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박종환 원로 목사님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박종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모든 수고가 왜 없습니까?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 다 잊어버려,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수고나 누군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일들 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신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세워지고요, 또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그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목회에 여념이 없었던 거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가 좀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항구 하나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센데 고린도는 항구를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음란이 아주 음행이 많은 곳이었고요, 게다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바늘을 눌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게까지 만든 것, 그것 너희들이 아는 것 아니냐, 바로 내가 사도됨을 너희들이 인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비판의 이유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30세가 돼야 공회원이 되고,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결혼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 아마 그 여자도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고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혼자서 독신으로 사역하는 일이 어렵지만요, 저는 호주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피터 아담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 다니겠지, 이상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의심이 시작됐고요, 나중에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시작됐고요, 확신이 되고 난 다음엔요 믿음으로 바뀌어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그거 봐, 사도 바울 가짜야, 가짜,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꼭 돈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 교회가 나와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가 나와요. 근데 아테네라는 이 헬라 도시의 가장 중심 도시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질 않아요. 아고라라는 곳에 모여서 매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내일은 무슨 얘기, 이렇게 나눠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전달한 지식에 상응하는 돈을, 사례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얼마나 훌륭한 지식인인가를 판명하는 척도는 요즘 일타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수십억씩을 버는 일타 강사처럼 이 사람이 잘 가르치면 뒤에서 어떤 귀족이 큰 돈을 후원해줘서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상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요. 당시 천막을 만든 것은 아주 하층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면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하층민이나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을 하면서 자기의 익스펜스죠,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가 감당하면서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에 대한 오해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오해는 마치 부스럼 같아요. 처음에는 요만큼 있는 오해를요, 누가 와서 한번 긁습니다. 누가 와서 또 한번 긁습니다.
그럼 점점 부스럼이 커져요.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부스럼에 시작된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 야,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알 텐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냐. 이 9장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아주 중요한 것을 한대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역자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받을 권리가,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람의 비유를 들어요. 첫째는 군사, 두 번째는 농부, 세 번째는 목동이에요. 자, 군사라는 것은요, 지금 한국처럼 의무제가 아니라 그 당시엔 다 용병제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간다는 것은 군인에 합당한 목숨값으로 자기가 월급을 받고 그 값을 치르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는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급료를 받으면서 가요. 그럼 누군가 군사로 갔다면 그 사람은 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 과수원을 경영한다면요, 당연히 가을이 되면 사과, 배, 대추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그 수확과 열매를 위해서 과수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군가 양을 친다면 그 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하는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당연히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 2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예전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농경 사회였으니까요, 곡식을 털죠. 이제 탈곡을 할 때 이제 소가 그 위를 지나가면서 큰 수레를 굴리면서 지나갔겠죠. 근데 그 수레를 굴리면서 일하는 소에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소가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에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잘 가르치는 자에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는 말은 그냥 존경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생계적으로는 엑스펜스를 잘 감당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풀타임 사역자들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상당히 말하기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목회자가 돈이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돈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사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대충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맞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원리, 원칙, 그 근본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이유는요,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조와 헌물과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레위인들을 공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을 때, 그리고 나를 잘 양육해 주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고마워, 아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듯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기울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평일날 받는 웨이지하고 주말에 일해서 받는 웨이지하고 틀립니다. 주일에 일하면 더블 페이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시겠습니까? 평일날 일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일날 일하겠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2배를 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예배를 일찍 드리니까 일찍 드리고 저녁 시프트로 바꿀까? 토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허술하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어둠의 영,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마치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서 좀 보면 처음에 있었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팬데믹 2년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당연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바뀌어졌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아예 그 일을 위해서 전문 사역자를 갖다 붙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딴짓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다시 다 끌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좀 흔들리면 이 사람 강력하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일들,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것만 신경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 그 파수꾼에 합당한 값을 받는 게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나 이스라엘에서 영적 파수꾼에게 합당한 사례를 주지 않으면은,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민장들이, 백성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과 제물을 창고 곳간에 드리지 않으니까 일 보던 레위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예배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성전 곳간에 창고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을 다시 불러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례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포기할.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이 조금 껄쩍지근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합당한 보수를, 사례비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저 본문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저희들한테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자, 오늘 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8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라면 사례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결론을 빨리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오늘 바울이 왜 사례비를 여기서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때에도 언제나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나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특별하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센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사례를 포기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기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례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사례비를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라는 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해요. 그렇지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인드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역자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때 UBF 선교사님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UBF는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는 그룹인데요. 한국에서 예전에 얼마나 활성화된지 몰라요. 제가 성경사관학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대학생 선교,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예요. 와, 이 사람들 성경 읽는 거 무지막지합니다. 학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완전 조직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를 나가자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중직이죠. 텐트메이커. 이중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6가정인가? 몇 가정이 이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호주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호주에서 뭐 유학생 비자를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그 몇 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교회 모임을 가진 모임을 제가 가봤어요. 이분들이 각자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옷가게를 가지고 있고 일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거기 있는 팀장 같은 목사님이죠. 제일 우두머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UBF 우두머리 목사님이 한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일하시나요?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은 처음에는 다 같이 일을 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니까 이 뭐 교회를 관리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른 선교사님들, UBF 선교사님들은 일을 하는데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상식적일까? 그리고 맞을까? 그렇게 해도 될까? 라는 것들은 누군가는 판별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개척교회니까 1명, 2명 있겠죠. 1명, 2명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당연히 자비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50명쯤 되면요, 아마 반쯤 엑스펜스를 교회에서 대줄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한 50% 대주다가 교회가 더 성장하면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100%를 사례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법을 들이대는 교회치고 건강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쁜 교회를 본 역사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법을 사람들이 들이댈 때는 언제 들이댄 줄 아십니까?
야, 교회법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 교회법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빗대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가져올 도구로 교회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는요, 언제 교회법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행복한데요. 예배 시간에도 행복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행복하고 셀이 함께 모이면 하하 호호 히히 낙낙하면서 야, 오늘도 교회 오기 정말 잘했어. 오늘 점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은 게다가 토떡도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이 얘기 하다 보면은요, 누가 교회법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겠습니까? 누군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선진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누가 총리가 되는지 별 상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누가 총리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 잘 굴러가기 때문이래요. 근데 후진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총리가 되든지 누가 머리에 서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다가 그 다음부터 법을 바꾸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법이 있었다면 안 돼. 두 번으로 바꾸고, 두 번이 있는 법은 세 번으로 바꾸고, 세 번은 종신형으로 바꾸고. 그래서 마음대로 지도자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법을 바꿔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 시민들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나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사례를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였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지금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아니면 쓰여진 어떤 조문이라고 말하는 법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법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 상식적이면 됩니다. 거의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왜 그렇게 비판적인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가 은혜스럽다 좋다라고 다 이야기는 하지만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게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는요, 목사는 당연히 제일 프론트 라인에서요, 최전방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호주의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 교회에 제가 다시 갈 때는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목회자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교회였어요. 또 월급을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요, 뭐 만들어는 줘야 되니까 첫 번째 주에 반을 주고 두 번째 주에 반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 400불, 두 번째 주에 400불, 그렇게 두 주에 나눠주더라고요. 오케이. 아니, 교회가 어려운데 목회자가 그 어려운 교회에서 무슨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뭐 여러 개 지교회도 세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할 때도 있었어요. 건축은 긴급 상황 아닙니까? 그때는 긴급 상황이니까 목회자도 헌신해야죠. 어떻게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다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는 자기는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그때 물질적인 헌신도 함께 해나가는 거죠. 고통 분담. 적어도 목회자가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요. 아니, 어떻게 비상식적인 교회와 비상식적인 목사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우리 목사님은 상식적이고 영적인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아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제 과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 친한 사람, 과거 교회, 여러분들이 몇 명만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깨지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교회에게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겠죠, 왜 그 사람이 예뻐서 기도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미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살살살살 나올 쯤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로 밀어주면 목사님 마음도 바뀌어지고 성도님, 장로님들 마음도 바뀌어져서 와,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인 교회야, 정말 행복한 교회야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리더십의 책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찾던 완벽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를 AI 컴퓨터에다가 넣어봤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에. 요즘 인공지능 컴퓨터 많으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는 교회에서 연장자에 속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즐겁게 해준다. 정확하게 20분만 설교하고 자리에 앉는다. 좋죠? 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심야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설교는 물론 예배당 청소까지 다 감당한다. 사례비로 받은 돈은 모두 다시 교회에 헌금한다. 최신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목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언제나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자라준다. 늘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기부하고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이 없다. 그의 나이는 36살이지만 40년의 설교 경력을 가진 사람처럼 설교한다. 그는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키가 큰 편이고 마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찐 편이며 아주 잘생겼다. 그는 청소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들과 함께 보낸다. 그는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잘 구사하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 하루에 15가정씩 교인들을 신방하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며 목사를 만나기 원하는 교인들은 언제나 그의 서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AI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AI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대. 결론.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그 목사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서 32살에 죽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는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청빙건이 있었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청빙건이 나오면요, 성도님들이 우죽수들어 이 얘기 저 얘기합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마음이 맞았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모실 만한 준비가 우리가 됐을까요?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도 그런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성도들도 그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잘했어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셀 리더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퍼날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짜 뉴스를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긁어부스럼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쪽 저쪽으로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정말 확신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죽일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날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엉뚱한 결정들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아이까지 치면 주일날 한 4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눈으로 치면 800개가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만 수십 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은 속일 수 있어도 두 명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이 살아가는 멜번 순복음께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꼼수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을 했을 때, 목사님 그 일을 한 이유가 있겠지, 좀 기다려보자. 아니, 목사님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예.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고민이 생기거나 진짜 문제가 생기면요,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장로님한테 찾아가셔도 되고요, 셀리더님한테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된다면요, 해결하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저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우리는 함께 2022년, 앞으로 몇 년이 어떻게 더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이라는 이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게 제 목적이고요. 저는 저와 함께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